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영광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얻어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부요하여 부자가 되어서 영광을 얻기도 하고, 건강해서 명예를 얻어서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두어서 영광이 되기도 하지만, 아마도 자식이 가장 큰 인생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결국 우리 인생의 영광은 자식이구나. 근데 자식이 왼수라고 잘 안 되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자녀가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자녀가 가장 큰 영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를 기르면, 자녀를 가르치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서 기르다가 사무엘이 저절된 후에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8절에 의하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여러분, 젖을 뗄 때가 몇 살이죠? 하긴 옛날에는 초등학교 갔다 와서도 엄마 젖 먹고 그랬으니까. 우리 교회도 이름을 밝히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젖을 뗄 때는 첫 돌 지나면 뗍니까? 그 어린 것을 성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에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가장 완벽하게, 가장 잘 양육하고 길러갈 수 있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닙니까? 그죠? 맞죠? 우리는 손대면 손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예. 가만두면
지대로 잘 크고 양육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는데 엄마나 아빠가 손댈수록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방법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함께 볼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다음 7절 볼게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를 높이기를 원하신다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아, 저놈은 너무 교만해. 낮추기를 원하시면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살면은 가장 행복한지를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정말 극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 별로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면은 무엇이 되느냐. 예. 무엇이 되느냐에 관심이 있으니까 무엇을 되게 하는 일에 부모가 시간을 쏟고 돈을 거기다 갖다 붓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과 가장 싸움을 하고 무엇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는 그것이 안 되고 싶은데 그렇게 안 살고 싶은데 부모는 그렇게 되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선생님이 돼야 한다. 너는 경찰이 돼야 한다. 너는 의사가 돼야 한다. 너는 뭐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그 아이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 것인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되게 하는 일을 관심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무엇이 되느냐가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느냐? 여러분 지금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무엇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무엇이 되어서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자녀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고 그가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할 때 행복할까? 무엇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서로가 다른 거죠. 어떤 아이는 음식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남의 머리를 만지면서 행복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는 여행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고 각자가 다른 거예요. 시편 121편 4절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우리 아이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 동네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동네거든요. 예, 신경 쓰지 마세요. 아이들은 당연히 그냥 그런 거니까. 예. 우리 교회에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감동적이고, 내년에는 10명, 20명이 유아시를, 올해는 7명인데 내년에는 10명, 20명이 하나님이 막 쌍둥이도 주시고 새 쌍둥이도 주시고 이렇게 생명의 거룩한 역사가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의 영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이 험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1편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의, 내 딸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게 최고예요. 우리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양육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게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간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3절 띄워보세요. 시편 1편 3절 제일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1편 1절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맨날 여러분들이 막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공부도 지 인생 위해서 하는 거고, 여러분 자식이 뭐 공부 많이 해서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게 뭐 있어? 돈만 들어가지. 솔직히 여러분 무슨 득이 있어요? 하면 하는 대로 밀어주고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가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왜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녀가 믿음도 갖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의 관계도 나쁘게 하고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함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녀는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까지 축복이 아니고 걱정, 근심 덩어리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서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자녀는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내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자녀가 우리의 축복이 되려고 하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를 무엇이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과 친하게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세속적 관심에서 세속적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세요. 자유. 자녀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사명자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카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인데요. 이 시를 여러분 우리가 천천히 함께 읽어볼게요.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의 아이가 아니다. 그들이 비록 너희를 통해 태어났지만 너희로부터 온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대들과 함께 지낸다 하여도 너희에게 속한 것은 아니다. 그대는 아이들에게 그대의 사랑은 주되 그대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자, 여기 보세요. 뭘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그들 자신만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대는 그대의 아이들을 날아가는 화살처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활이니 함께 우리를 활 쏘는 분인 하나님께서 무한한 길 위에 표적을 놓아두고 그분의 화살이 빨리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으로 활을 당기는 것뿐이다. 여러분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자로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키웠습니까? 야곱이 요셉을 키웠습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키웠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훌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나는 너무 불안해요. 불안전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내 자녀를 잘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게 하고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게 하고 그래서 예배와 가깝고 말씀과 가깝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